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인생의 전환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인데 그 밑에다가 그냥 영어 한 줄 써놨어요. 전환점을 가리켜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 이게 뭔가 돌아갈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경영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의 교수라고 불리는 하워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40년 이상을 이렇게 가르쳤던 교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거의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처럼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찾아가서 이 스티븐슨 교수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인생에 후회란 없다. 그 말을 듣고 시노웨이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깨어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게도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하워드 교수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하나 써서 낸 것이 바로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가 쓴 그 말해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가 책을 써서 낸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마지막에 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인생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지만 막상 딱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하면서 왔지? 온통 후회로 가득한 삶을 가득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탈출구가 어딨나 그렇게 찾고 바라보지요. 자, 그럴 때 이 하워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찾아온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인생의 길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꼭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 누구든지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에 세상은 전환점이라고 하는 선물을 숨겨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 처음 살잖아요. 누구는 두 번 사셔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꼭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은 사실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전환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어. 어려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우리 인생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래요. 기회로 만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두려워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전환점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왔을 때 그걸 내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가던 대로 가지, 하던 대로 하지 이러면서 그냥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는 걸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뭐만 남을까요? 후회만 남는다. 그때 해볼 걸 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곁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막상 나중에 다 떠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 그때 잘할 걸. 우리 해던 것도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있을 때 잘해. 왜? 나는 뭐라고요? 나는 봉이야. 있을 때 잘해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삶이 될 때, 사람이 있을 때. 그렇지요? 마지막에 돌이키면 후회만 가득하게 됩니다.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살려야 되는데 그냥 흘려보내면 그건 그냥 두려움이고 나중에 후회만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기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살펴보면 이 작은 그림으로 있는데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전환시켰어요. 무엇을 통해서? 홍수의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는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아니라고 하지만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지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이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집에 머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갔어요. 말 그대로 인생이 전환되는 거지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에서도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몇 번을 나눴던 모세 역시도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지냈던 모든 왕궁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어찌 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의 동족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다시 전환시켜 주었지요. 이건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도 보여지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런 전환점들은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만 본다면 다윗 때는 최고의 정점을 찍고 그의 나라가 부강의 정점을 찍는, 최고의 잘 나가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더욱더 넓어지는, 그렇게 됐지요. 근데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면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지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다 끌려가면서 새로운 전환점,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러면서 한 가지 정신 차리게 되는 건 있지요. 아,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오만했구나. 신앙적인 터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 형통한다, 뭔가 뜻대로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교만해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잖아요. 구한말 시대에 일본이 그렇게 막 침탈하는 가운데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결국 구한말의 그런 정말 어지러운 정색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터닝을 하면서 일제 치하의 36년을 보내잖아요. 굴욕적인 역사를 보내지요. 그러다가 8.15 해방이 돼서 이게 또 한 번 바뀌는데 이게 얼마 못 가고 6.25 전쟁으로 또다시 아주 어지러운 전면을 맞이하지요. 경제부흥,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또다시 막 이런 민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전환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가득히 나타나고 있어요. 인류의 전환도 있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뉩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세계 역사가 나뉘어요.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이겠지요. 그때 바로 세계 역사의 전환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면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갈 수 있게 되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인생에 무엇이 있다?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뭐가 있어요? 전환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딱 찾아왔을 때 이게 인생의 전환점인가? 아닌가? 아니겠지? 이렇게 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냥 하던 대로, 가던 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지요. 왜 그럴까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변화에 대해서 뭔가 두려운 마음이 덜컥 생기는 거예요. 아, 새로운 걸 내가 어떻게 안 해봤던 건데, 못 해봤던 건데, 그러더라고요. 감리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를 쭉 해왔던 일인데
이제 안 해봤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이제 지방회를 어제 우리 지방 했는데, 이게 밑에서만 쳐다봤지 위에서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해봤던 거잖아요. 그러나 담대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거든요. 이른바 이게 다메섹 체험이라고 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예요. 시리아.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의 명칭은 다마스쿠스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 데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대머리인 건 맞은데 굉장히 작고 못생긴 사람입니다. 영화니까 저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다. 난 완벽해 퍼펙트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도 부족할 게 없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치면 하버드인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거기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수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유대교에서 아주 이제 등용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9장을 읽었는데 이 앞에 있는 8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도 막 던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지키고 있느냐? 바로 이 바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데 그걸 말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이렇게 지키고 있며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울은 그가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하다고요? 등등하여.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사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뭘로 가득해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하다. 여기 이 말을 엠프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호흡하다. 우리 여러분 숨 쉬면 어떻게 합니까? 공기가 내 몸 안에 꽉 차잖아요. 공기가 꽉 차듯이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살기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기가 꽉 차듯이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눈빛으로 막 사람을 쳐다보고 대하고 있다?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해요, 이런 사람을?
기회가 닿으면 아마 이런 사울을 어떻게 몰래라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식으로 말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회를 주셔요. 아니 왜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할 기회를 사울에게 주고 있다는 거지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악인을 미워하셔요. 악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악인을 미워하기만 하고 무작정 심판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경고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홍수를 내보낸 게 아닙니다. 경고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100가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오히려 노아와 가족들을 계속 조롱하지요.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홍수 가운데 휩쓸려서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경고했어요.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돌려보내라. 예배 드리게 보내라. 앞에서는 예스 해놓고 뒤에 돌아서서 금방 안 된다 노 하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해요. 결국은 9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무시하지요.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짐승의 모든 첫 번째 소산 새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렸어요. 안타깝지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요나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긴 참 놀라운 건 경고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긴 경고를 했을 때 들었어요. 왕부터 시장에 있는 모든 거지까지, 모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긴 살았어요. 여기는 살았어요. 여러분, 이 경고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무작정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인생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인생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질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가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줬으나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뭐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사실은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고 이걸 기회로 여겨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이 두려워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환점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경고를 받았을 때 그걸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살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 새롭게 살기 싫어.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안 믿어요. 너나 잘하세요. 거부하고 손살을 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흘려보내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기회,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으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길을 바꿔서 지금 이 땅으로 끝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내게 이미 그 전환점을 주었고 우리는 그 전환점에서 돌아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확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울이 말을 타고 하다가 뜨거운 아주 강렬한 빛이 막 그에게 비쳤습니다. 놀라 잡아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두렵고 겁납니까? 근데 갑자기 눈은 감겼는데 막 음성이 들려와 주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을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는 바울은 뭘로 알았습니까? 이단 종교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헛된 종교의 수장 정도, 괴수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교주 정도로. 예수는 잘못됐다고 여지껏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헛된 길, 잘못된 길, 이단들 반드시 잡아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겼던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박해야 될 예수님, 무시해야 될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사람이 혼란스러울까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 여기던 모든 삶의 가치와 신념을 바울은 여기서 다 부정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서 사람들을 잡았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고 사람들을 죽였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길이 다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이 부정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삶이 부정된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참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의 바울은 이런 혼란에 빠진 아주 어려운 이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이제는 가야 되는 모든 길에 있어서 이제까지 내가 눈을 뜨고 내 마음대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가려버리고 사흘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하셔요. 그리고 곡식도 못 먹게 합니다.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사흘을 꼬박 금식해요. 지나온 모든 삶을 부정하지만 이제는 내가 봤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온 모든 삶이 다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삶에 눈이 떠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를 부정했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믿음의 용기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보면서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에겐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매를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다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점이 왔을 때 그 전환점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새로운 길을,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았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돈주머니까지 맡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뢰가 두툼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인데 그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체포가 되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후회가 돼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고 말았어요. 자살했지요. 제사장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매달았던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유다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거든. 아니 이미 죽은 거지요. 끄집어낼 때 배가 터진 것뿐이지요. 인생의 전환점인데 이 가룟 유다는 가는 척만 한 거예요. 가는 척. 다시 말하면 믿는 척만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절대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냥에 팔아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불렀고 학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혹시 밀란을 일어날까봐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혁명이 일어날까봐 이런 계산을 했다는 거지요. 당시에는 열심당원들이 칼을 품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릴라 전법을 쓰면서 로마에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룟 유다도 그럴 사람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해석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전혀 빗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를 통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자기가 걸어오던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그는 전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여전히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믿는 척, 가는 척만 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처럼 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저 천생을 향해서 구원의 길로 걷고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잘하였다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일까 싶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끝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굉장히 강조하고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 같이 합니다. 좋은 믿음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좋은 믿음의 만남이 이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에 비닐 같은 게 씌워져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셔요. 야, 저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져요?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가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왼수야 그랬어요? 이 천하의 나쁜 놈아 그랬습니까? 사실 사울은 천하의 나쁜 놈이고 아나니아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죽일 놈,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원수 같고 정말 미운 사람이고 나의 적인데 찾아가서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 무엇이 식어지는 시대라 말씀합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사랑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나니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권리와 그의 어떤 이 의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원수 같은 사울을 형제라 부르고 받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만난 걸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사울과 같은 관계로 주님이 여기다 만나게 하셨고 묶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요. 이 둘은 적대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미움의 관계예요. 악연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끊어내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걸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 그걸 듣는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미안해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작아졌을까요? 자기를 향해서 욕이라도 하면 모를까?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나?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서 이런 좋음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좋아하지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의 선배와 스승을 만나고 믿음의 고용주와 직원을 만나야 된다. 많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만남은 뭘까요? 그것은 좋은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울은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오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을 갖기로 살기로 다짐하면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어려운 환경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남들이 먼저 바뀌어지고 남들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을, 좋은 믿음을 먼저 갖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도 얼마든지 바꿔주실 것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는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많은 전환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믿음의 만남이 이어져야 돼요. 믿음의 만남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납니까?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계산이 아닙니다.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 아나니아는 그것을 순종했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음으로 온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어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만남들이 퍼지고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만남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전환되고 그 전환점에 서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내며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아버지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원총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오늘 귀하고 놀랍게 들어 사용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믿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